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운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으신데, 이런 우리에게 19세기 때의 그 미국의 성령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령론의 그 흐름을, 그 계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19세기 때 일어났던 그 미국의 성령운동에 대해서 그 흐름 그리고 그 성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 6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 교회에서는 성령론에 대해서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19세기에 이르게 되자 성령론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그 신학적 논쟁의 주제로서 성령론이 크게 달아오르게 되었겠죠. 심지어는 성령론의 여러 이견들로 인해서 19세기 미국 교파에는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이 일어나고 또 분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처럼 19세기에 성령론이 크게 부각되어진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특별히 그 초월적 신념들에 대한 도전이 미국 사상의 형성에 크게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곧 미국의 그 기독교계의 영적이고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삶에 대한 강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부흥사들은 예를 들면 그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 Pilgrim's Progress, 그러한 책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영적인 그 이상향,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또 유럽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그 감리교의 영향이 미국에서 강하게 퍼져나가게 되자 자연스럽게 그 제2차적 축복으로서의 성결, 즉 The Second Blessing으로서의 그 성결에 대한 강조가 성령운동에 큰 동력을 제공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의 그 성령운동은 19세기 성령운동은 그 남북 전쟁을 전후로 해서 좀 성격이 좀 많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전과 전쟁 전과 전후는 사람들의 그 심성도 많이 변하고 그리고 세계에 대한 그런 그 이목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쟁을 거치기 전에는 미국에서는 그 아무래도 미국의 발전하는 꿈에 대한 이런 이상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전쟁을 거치고 나자 이제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인간은 역시 무능하구나 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인간의 능력에 대한 비관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들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세계에 대한 그 시각도 전쟁 전에는 발전하는 세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잘 수행함을 통하여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꿈을 많이 꿨는데 반해서 전쟁 이후에는
이제 이 세상에는 큰 희망이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다시 새롭게 바뀌어져야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에 대한 상당히 좀 비관적인 이러한 그 의식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에 있어서도 전쟁 전에는 좀 무천년주의나 또 후천년주의적인 종말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전쟁 이후에는 좀 전천년설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또 환란 전 휴거설,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처럼 남북 전쟁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남북 전쟁 전의 모습을 먼저 본다면, 남북 전쟁 전에 첫째 그 1820년대 이후부터 그 성결에 대한 질문이 초교파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땅에서 전도하고 또 사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있던 미국적 상황으로 볼 때 아주 필연적인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 자유의지의 능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적, 문학적인 낙관주의가 미국 땅에서 지배적이었단 말이죠. 이처럼 전쟁 전에는 특히 1840년대경에 이르러서는 perfectionism, 그러니까 완전주의, 인간의 수단과 태도와 동기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완전주의가 미국의 사회적 또는 지성적인,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오벌린 완전주의라든지 또 P.B. 팔머의 웨슬리안 완전주의, 이러한 그러한 운동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어떤 성결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결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수단들을 준비하시는가, 이런 점에서 많이 완전주의적 성결론이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주어진 그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 후에 그 이제 전쟁 기간을 거쳐가면서, 전쟁 기간이 좀 들어가기 전에 1857년부터 한 58년 동안에 전쟁의 그 기운이 점점 짙어져 가면서 하나의 부흥운동이 또 그 당시 있었는데, 그때는 마치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 사건과도 같은 성령의 부어짐이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신념,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펜테코스탈, 오순절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용어가 성령운동에 새롭게 등장하게 되죠. 마침내 이와 같은 운동이 이제 전쟁 전서부터 시작해서 전쟁 이후에까지 이제 이어져 가는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 함께 문화적, 신화적, 또 교파적 진전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조류를 형성해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이 있고 난 다음, 전쟁 이후의 성령운동은 좀 변화가 되어졌다고 했죠. 특별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약 1870년대에 접어들자 미국은 아주 급속한 그 재건과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죠. 이럴 즈음에 미국 개신교계는 또한 유럽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성서의 그에 대한 고등비평, 하이 크리티시즘과 존 그 다윈이즘에 노출되어서 크게 위험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히 남북 전쟁 이후에는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대대적인 성령 강림의 그 늦은 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 고조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늦은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이른비로 성령의 대대적인 강림이 있었다면 이제 말세에 이르러서 다시 늦은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추수기가 된다는 거죠. 그때 늦은비의 운동이 바로 성령의 대대적인 강림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시기였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의 성령 운동은 이 같은 도전과 또는 요청에 직면하면서 전쟁 전에 그 성령 운동이 좀 완전주의적, 즉 인간의 의무와 그리고 능력을 강조하던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인간의 능력에 대한 비관주의, 또 세계에 대한 좀 비관주의와 함께 특별히 성령의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그 능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0년도 이후에는 대중전도가 발전하게 되고요. 이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신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그의 강조는 능력을 갈망하던 당시의 요구에 아주 걸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도 그 같은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전쟁 전하고는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는 주로 죄성의 정화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전쟁 이후에는 성령의 그 능력에 관계된 그 사도행전적인 그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인간의 능력에 대한 그 불신 때문에 오히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 권능, 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인용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웨슬리안 성결 그룹 쪽에서는 그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에 의하여 성화되어질 뿐 아니라 또한 그 사역의 능력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죠. 이것은 전통적인 그 정화, 퓨리티 차원과 함께 그 파워의 차원을 좀 더 새롭게 부각시킨 겁니다. 물론 웨슬리의 그 성결론 속에는 퓨리티와 파워의 차원이 함께 공유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19세기의 미국의 성령 운동의 차원을 가지고 본다면 전쟁 전에는 그 퓨리티에 대한 강조가 좀 더 강조되어졌다 하면은 전쟁 이후에는 파워 차원이 좀 더 강조되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웨슬리안 성결 운동 쪽에서는 내적으로는 퓨리티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역의 파워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강조가 웨슬리안 그 부흥회 때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본 것은 19세기의 그 성령운동의 그 여러 흐름을 보는 것인데요. 웨슬리안 성결운동뿐 아니라 개혁파 쪽의 성령운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9세기 때의 이 후반에, 특별히 후반에 일어났던 그 성령운동이 결국엔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고요. 거기에서 또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또 선교사로서 많이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기 외국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19세기 후반에 부흥운동에 영향을 크게 받은 분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19세기에 대한 그 성령운동에 대한 연구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와 같은 흐름이 또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여러 계보를 만드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찰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